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데요, 우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있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가. 또 군대 생활을 하러 훈련소에 들어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만날 때에 그런 어떤 마음들, 항상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기 전에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종려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람이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마음을 갖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찬송시를 인용하여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합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 그 마음과 자세는 어땠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제자된 우리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종려주일과 연결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순절의 마지막과 또 부활절을 준비하며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셨을까?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마음.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권력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자신을 비우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계실 수도 있었는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본체를 비우시고 거기에 종의 형태로 사람의 형태로 채워 넣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십자가는 비우심과 낮추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정말로 종의 형체를 채워넣는 그런 은혜가 이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우다는 말의 히라버는 케노시스인데, 이 뜻은 통을 가져와 그 통이 빌 때까지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쏟아내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케노시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를 다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마음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채워 넣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욕심 많은 것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나 둘씩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신앙이며 고난주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밀림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이미 20대에 박사학위를 3개나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보통 그렇죠. 자꾸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스펙을 채워놓고, 머리에는 지식을 채워놓고, 마음에는 지혜를 채워놓고, 자꾸 뭔가를 얻어서 꽉 채우는 인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슈바이처 박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20대 때 여러분 평생 지내도 박사학위 받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인데 이미 3가지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콩고와 다른 아프리카 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런 아무런 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 그 뒤로 다시 이 슈바이처 박사는 7년 동안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 박사까지 취득하고 그는 곧바로 간호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90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무려 52년간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프랑스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워냈습니다. 박사학위도 내려놓고 재산도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봉, 콩고 거기 가서 마을마다 보건소들을 만들면서 의료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1952년 슈바이처에게 인류의 형제를 위한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워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비워진 마음을 채워서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돕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슈바이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욕심 많은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의 자세는 어땠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마음. 할렐루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마음이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더 큰 자냐는 거죠. 지금 선거철이죠. 내가 더 적합한 인물입니다. 내가 국회에 나아가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막 서로 지금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서로 키를 재고 있습니다. 서로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안 됐는데 그 12명 중에서도 서로 키재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냐. 서로 다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 죽어 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저 철없는 제자들은 싸우긴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합박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깨에 수건을 두르고,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나이키, 아디다스 좋은 운동화 신고 다녔습니까? 조선시대 집신보다도 못한,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발이 완전히 진흙투성이가 된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씻겨주시면서, 내가 또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섬김의 본을 보내주셨던 것이 바로 종려주일, 고난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으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며 섬겨줘야 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가져야 될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의 신앙은 섬김의 신앙이요, 고난주간에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종노릇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며 사랑으로 희생할 줄 아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전북 김제군 금산리 용화마을에 가면 1908년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기역자 예배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역자.
왜 기역자냐면요. 왜 기역자냐 하면 옛날 집은요 이렇게 부자들은 아마 그 기와집이 이렇게 기역자, 또 어떤 집은 니은자, 어떤 집은 이렇게 디귿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기와집은 그렇게 돼 있었네. 잘 살면 잘 살수록 각이 하나씩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사랑채 한 채를 떼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기역자인 사랑채, 기역자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당시에 김제 지방의 거부였던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의 집에서 말을 풀 먹이고 말을 돌봤던 머슴이었던 마부 이자익과의 연결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부지방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에 보면 왼쪽에 선교여행을 하다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보니까 크고 넓은 집이 하나 있길래 이 집에 가면 내가 좀 신세를 좀 질 수 있겠구나 하고 딱 하룻밤을 좀 묵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말을 맡기고 그리고 하룻밤을 묵는데, 이 서양 선교사를 지켜본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김제지방의 제일 거부가, 아니 남부지방의 제일 거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서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나라 미국은 그렇게 살기가 좋다는데 왜 거기를 내려놓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저는 사랑을 전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덕삼과 며칠 동안 묵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당연히 테이트 선교사는 말씀과 복음의 기초가 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조덕삼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선교사의 희생과 그리고 그의 용기와 그리고 그의 복음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받은 조덕삼은 자기 집 사랑채를 아예 선교사에게 내어주면서 여기를 예배당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1905년 금산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어깨너머로 바로 당시에 머슴이었고 마부였던 이 이자익이 선교사를 도우면서, 그러면서 선교사가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말을 잘 준비해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당을 청소해주는 일을 했는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어깨너머로 어린아이들이 천자문을 할 때 본인도 같이 해가지고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똑똑하고 선교사와 같이 함께 잘 지내는 걸 본 조덕삼은 자기 머슴이었지만은 많은 일들을 교회 일에 맡기면서 선교사와 함께 선교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글도 배우게 하고 선교사에게 많은 지식을 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산교회가 커지게 되었죠. 자, 그렇게 3년이 지난 다음에 금산교회에 장로를 선출하는 날이 돌아왔는데, 당시에 조덕삼은 김제지방의 거부고 또 금산교회에 건물을 내오는 사람이니 당연히 장로가 되겠다. 그리고 이자익은 선교사를 잘 도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집사, 권사, 그래서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졌는데 후보 둘이 올라온 거예요. 한 명은 집 주인이고 거부고, 한 명은 그의 집에서 일하는 마부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
경악한 교인들 앞에 조덕삼은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앞에 나와서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금산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로님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었던 사람을 교회에서는 장로로 잘 떠받치며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이 조덕삼, 당시에는 장로가 아니었지만은 조덕삼 장로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온 교인이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박수를 막 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집에 돌아가면 다시 마부이고 다시 머슴이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요, 얼마나 그 장로님을 깍듯하게 섬겨주는지.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멀리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은 당시에 한 명의 장로였던 이자익은 말씀을 준비해 주일 설교를 하고 금요철야 설교를 할 때 그때 꼭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조덕삼이 무릎을 꿇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자기 머슴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섬기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조덕삼은 이자익을 불러서 당신은 목사님이 되셔서 이 나라의 교회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제가 평양신학교 모든 신학비를 다 댈 테니 걱정 마시고 신학교에 다녀서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 평양신학교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조덕삼 장로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 1915년 금산교회 2대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조덕삼 장로는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 이자익을 불러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청빙하여서 평생 또랑한 이자익 목사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사랑으로 섬기는 본을 보인 것이 바로 조덕삼 장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위신이나 기득권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종로로 타고 서로 섬기고, 혹시나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상대방의 나쁜 것들이 보여도 그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아니 올 한 해 그렇게 보내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진정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고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고 처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는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본받아야 될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고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입으로는 복종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신앙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고 내 고집으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자세를 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종료주일의 신앙이요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무작정 코로나만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까? 사순절을 온전히 보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 여러분 안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 예수님의 새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는 마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될 때에 여러분 평생에 가장 귀한 고난주간, 가장 은혜로운 부활주의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